그리고 한번 또 이렇게 인사해 봐요. 눈을 마주쳐야 돼요. 오늘 또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모하는 대로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의 말씀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서 가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어떻게 해서 합했는지 그 살펴볼 때 첫 번째는 바로 뭐였냐면, 다윗은 혼자만에 있는 공간에서 승리한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가 목동이어서 어린 소년이었지만 누가 보나 보지 않거나 관계없이 그는 혼자만에 있는 공간에서도 성실했고 근면했고, 그 다음에 또한 그 양을 치는 그 자리에서도 자기 홀로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그 양을 치는 자리에서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고 부모가 알아주지 못하고 형제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오늘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하나님은 오늘 홀로 외롭게 성실하게 근면하게 주님과 함께 했던 그 다윗을 따라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때와 시간이 되니까 그를 불러 기름 부었던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서 일터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맡겨진 일을 할 때, 내 일을 감당할 때에 누가 알아주냐 알아주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지 말고 누가 알아주지 않고 몰라줘도 성실하게 근면하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따라서 합시다. 죽게 하듯. 할렐루야. 죽게 하듯 성실하게 근면하게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람은 몰라줘도 오늘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보시고 들으시고 알아서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되면 그를 높이 올려주실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 앞에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는 혼자만 있는 공간에서 승리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분노가 그 속에는 있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때에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있어. 그 골리앗 앞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간단하고, 거룩한 분노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룩한 분노가 있으려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한 가족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들이 누군가의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으면 그냥 편안하던가요? 아니죠. 왜 그러냐면 나는 우리 가족이라고는 정체성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내 안에 가만히 있질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거룩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고는 이 정체성을 강하게 내가 갖고 있으면 오늘 내가 혹여 나의 죄와 허물과 나의 언어로 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죄 가운데 있을 때 악한 육적 소욕의 대표가 되는 아말렉이 내게 불화살을 쏘아 내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체성이 살아있다면 그 자리에 오래 있지 않고, 주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가리는 세상 사람의 욕먹는 자리에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체성이 바로 거룩한 분노가 있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일어나게 하고 그러고서 나를 대적하는 그 악한 어두움의 영과 영적 싸움을 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분노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가 봤더니 그는 환난과 고난에도 따라서 흔들리지 않았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담대해서, 다윗이 용기가 많아서, 다윗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어서 흔들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는 환난과 고난, 그 10수년의 사울에게 쫓기고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그 참 배반하는 그 아버지의 아픔도 있었지만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것은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긴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며 흔들릴 것 많고 요동할 일 많고 걱정할 일 많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께, 주권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는 저번 주 말씀을 지금 한번 우리가 나눠봤고요. 오늘 이제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가 오늘 봤더니, 오늘 첫 번째는 따라서 한번 합시다.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역사서,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역사서를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 왕들을 평가를 해요. 왕들을 평가하면서 평가의 기준이 누군지 아십니까? 스탠다드가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선하냐 악하냐, 거짓이 있느냐 정직하냐의 기준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열왕기하 16장 2절에서도 보면 다윗과 같이 다윗의 길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는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다윗을 기준 삼아서 다 모든 왕들을 평가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인간 다윗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또 인격적으로 완전한가, 퍼펙트한 사람인가? 그러면 또 그는 거짓이 하나도 없고 정직한 사람인가? 그리고 악함이 없고 선한가? 그러면 오늘 만약에 다윗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그리고 그는 거짓이 없고 정직하고 그는 악하지 않고 선하기만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기서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윗과 비교해서 그렇게 될 만한 인격도 성품도 그릇도 믿음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 왕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쭉 살펴보면 부족한 것 많고 실수가 많고 죄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신뢰하고 그렇게 다윗을 모든 기준에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 악하냐 악하지 않느냐,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느냐의 기준을 다윗을 삼았는가? 그것은 바로 뭐냐면, 다윗도 부족한 것이 많죠. 성경에 봤더니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목자 삼아 살았지만 사울왕에게 오랫동안 쫓기다 보니까 어느 날은 그 믿음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될 블레셋 땅 아기스, 그 이방 땅에 도망가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던 다윗도 어느 날 환경 앞에는 무너져서 그 이방 나라 아기스 앞에 아기스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곳으로 가는 것도 봐요. 그리고 또한 이 다윗은 그의 충직한, 나라를 위하여 충직한 그 장군 우리야, 지금 우리야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오늘 그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그 밧세바가 임신하여 아이를 가지니까 이제 그 불륜이 들통날 것 같으니까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보내서 오라 그래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술을 한 잔 먹이고 오늘 밤에는 너희 집에 가서 자라. 왜? 그 잠자리를 하게 하여 그 임신 사실이 덮으려고. 그러나 충식한 우리아는 나의 사랑하는 병사들이 그리고 모두가 전쟁터에 전쟁하고 있는데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잘 수 없다? 그리고 들어가지 않고 병영에 머무릅니다. 그 다음 날을 또 불러서 또 가라고 하는데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도저히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그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하나 써서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제 전쟁터에 가거든 가장 먼저 우리아를 앞장 세워라. 그래 앞장 세웠다가 적군이 나오거든 다 퇴각을 해라. 그래서 우리아를 그 전쟁터에서 죽이게 하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가 아니라 적군의 손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이도록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는 그 전쟁터에서 우리아는 죽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바꿔 말합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살인을 교사한 교사죄입니다. 누가? 오늘 선하다고 정직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한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요, 나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전쟁마다 승리하고 이스라엘 땅이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느 날 다윗이 장군들과 밑에 사람들을 통해서 온 땅을 돌아다녀 사람들을 계수해봐라.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커진 것 같고 내 힘으로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우리 땅이 얼마나 큰지 우리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계수해봐라. 교만의 자리에까지도 가는 자리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도 있고 살인도 교사하고 간음의 죄도 있고 교만의 죄가 있는 다윗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합하다고 하고 선한 기준으로 삼았고 정직의 기준으로 삼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선함은 무엇이고 성경이 말하는 정직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한 것과 정직의 기준은 뭐냐 그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함, 성경이 말하는 정직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는 있는데 그 죄를 숨기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죄와 허물을 고백한 그 상태를 선하다, 정직하다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그는 자기의 죄와 허물을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하다, 선하지 않다 성경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가 좀 지나가지만 시편 51편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다음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했을 때 그 다음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51편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쭉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같이 다 같이 시작.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또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는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17절 한번 더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구하오니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로다. 내게 우슬초로 씻어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내게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이게 바로 이제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장군 충직한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죄를 범하였다고 이야기할 때 변명하거나 이유를 대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는 왕입니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아니하고 그렇게 바로 주님 앞에 손을 들어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사람들 중에 허물과 티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100% 완전 무결한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린 양 되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을 위하여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정직, 하나님이 보시는 선,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죄인인 걸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 죄를 내가 품고 사느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회개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냐 합하지 않느냐, 선하냐 정직하냐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온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또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가?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멘.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이제 구약의 마지막으로 가보면 타락되어진 백성을 향해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보내시면서 그 북이스라엘 땅에 호세아 선지를 보내요. 그래서 6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 그가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을지라도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알자 이 말은 따라서 합시다. 야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경험으로 지식으로 알라가 아니라 경험으로 체험으로 알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없어요. 하나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해요. 그러나 말씀만으로는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지 않고 체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이제 알았다면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하면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자. 그래서 말씀이 와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편이 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거기에 보면 모든 시편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18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요 여호와는 나의 보호자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환난과 고난과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시편 23편에서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그 목자로 경험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환난에서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오늘 다윗은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는가 봤더니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62편 5절 6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은 그에게서 나온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 앞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오늘 여호와만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저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따라서 합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 말이요. 그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 말이요. 요새로 반석으로 여러분, 이 세상은 흔들리는 세상이에요. 건강도 흔들리고 물질도 흔들리고, 아니 내가 믿었던 남편도 흔들릴 수 있고, 아니 나 자신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아가요.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길은 반석 되시는 말씀에 내가 서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그 기도할 때에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야다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마음에 합하다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제 다윗성에 거할 때, 이제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었냐면 다윗성에 있지 않고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성에 와서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기를 원하길, 이제 그 말씀을 다윗성으로 모셔올 때에 너무 기쁘고 좋아서 그 6걸음을 뗄 때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법궤를 메고 6걸음을 걸을 때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좋았든지. 그러면서 그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너무 좋아서 왕인데, 그래서 그의 아내 미갈은 채통머리 없이 왜 그렇게 춤을 췄냐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성에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추다가 그의 겉옷이 벗겨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너무 좋아서. 근데 그 미갈은 그 왕이 채통머리 없이 춤췄다고 비난하는 것을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내마로 잘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요, 평안할 때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말씀이 암송되어져서 내 안에 있다가 어느 날 내가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 그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서 내 입에서 다시 그 말씀이 나올 때는, 따라서 합시다. 능력이다. 권세다. 생명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 어려움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믿어지기 시작한다면, 내 입에서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망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두려움은 떠나가고 그 자리가 뭘로 채워질까요? 평안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역대상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장막에 거하는 것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그랬더니 나단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된다. 너는 전쟁을 통하여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성전을 너무 사모하고 지키를 원했던 이 다윗은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석공을 준비하여 돌을 다듬고, 목수를 준비하여 문짝을 짰고, 그리고 놋을 준비하고 금과 은을 준비하고 철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들이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설계도를 하나님 앞에 받아서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줘요. 얼마나 그 성전이 사랑하고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서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희 어머니 이야기 좀 많이 해서 죄송해요. 그러나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교회에서 이제 영상을 하나 틀어놨어요. 그 어머니 다니는 교회에서. 근데 어떻게 그걸 준비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검정봉지를 들고 그 교회, 저희 어머니 나가는 교회가 주차장이 한
한 5, 600평 돼요. 한 1000여 평 될는지 모르겠어요. 큰 대형 버스도 있고 하니까. 교회 앞에 이 모든 것을 줍고 다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날마다 새벽에 한 번, 낮에 한 번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여 가셨던 어머니.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막이 뭐냐면 날마다 검정 봉지를 들고 쓰레기를 주우신 우리 권사님, 그렇게 나오면서 쭉 영상이 나오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다니는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과 귀가 있는 이곳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 나와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그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다니지 마시고 교회 하나 어디 하나 내가 의자 하나 삐뚤어진 것 있으면 바로 잡으시고 쓰레기 하나 떨어져 있으면 그곳 바로 잡는 저와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혼자만에 있는 공간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합하면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는지 우리가 역대상 한 번만 찾아봐요. 역대상 18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는지 18장 6절을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역대상 18장 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 하나만 더 찾아봐요. 13절 한번 보세요. 또 똑같은 말이 또 나옵니다. 13절 18장 13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여기 예배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저번 주 이번 주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혼자만에 있는 공간에 승리자가 되자. 거룩한 분노가 있는 정체성의 사람이 되자.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말자.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주권의 주님께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사람이 되자. 회개의 사람이 되자. 말씀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자. 아멘. 이렇게 될 때 어디에 가든지 이기게 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